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너무나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로 돌아갔어도 그때 그 순간보다 더 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겠다 라고 생각되면 별로 후회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생기면 이제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지나고 나서 후회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직하고 단순하게 증거를 따라가야 한다, 그런 결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아주 정직하고 단순하게 증거를 따라가야 한다. 증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요,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을, 수가라서 있는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여기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다 하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정직하게 단순하게 따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라는 도시인데요, 벳바게가 어디냐면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올리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에 있는 한 도시라고 합니다. 사전들을 살펴봤더니 여러 사전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냐면 House of Unripe Fig. 그래서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벳바게라는 이 단어가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단어를 뜻이라는 걸 알면서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 21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직 열매 없는 그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전부터 신학자들이 저기에 당시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던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다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하필이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벳바게라는 도시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와, 대박, 와, 어떤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까지 그 도시의 단어의 뜻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건가? 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놀랐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거나 다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벳바게가 올리브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자리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매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면은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전지하심, 모르는 게 없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심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잘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일으켰느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원래 그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따라하면 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본인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쓰세요. 잘. 그래서 우리는 왜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령 모독죄를 받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저자가 마귀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을 때, 성령님을 마귀들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셈이 되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 그 리더들이 성령 모독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다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쫓아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일체 사용 안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지금 이 사건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기에 나귀 2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어지간하면 자신의 능력을 잘 사용을 안 하시는데 아주 가끔씩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지금이 아주 중요한 오케이전인 거를 암시를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마을에 가면 나귀 2마리가 매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예지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나귀 2마리 저기 있는 거 보고 끌어오라고 하는 이런 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근데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당신 왜 남의 마귀를 함부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주가 누구요? 당신 누군데 주를 이름을 핑계대면서 내 나귀를 가져가는 거요? 이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필요하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저기 떠나야 되니까 너희 보석 좀 내놔, 돈 좀 내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서 다 가져가 이렇게 주게 움직이셨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지 능력도 사용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잘 안 쓰시는 방법도 사용하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4절.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무슨 대언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나귀를 끌어오는데 이 평상시 잘 안 쓰시는 능력을 사용했을까?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되 5절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과 서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온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시온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딸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스가랴서에서 너희들이 계속 기다리는 너희를 바빌론 제국에게 이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전도 제대로 없이 막 지금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지금 자존심이고 뭐가 다 망가진 유대인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BC 약 500년경에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금 비참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나라로 쫓겨갔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는 가난한, 예전에 다윗 시대에 떵떵거리며 온 다른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하는 그런 막 세계 최강의 현재 미국과 같은 그런 세계 최강 국가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이 바빌론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그리스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의 식민 치하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줘서 옛날에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 그 왕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귀가 쫑긋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면 온유한 분이야.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한 나라를, 식민지 치하에 있는 나라를 구해주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바빌론 제국, 그리스 제국을 뒤엎고 할 왕은 아주 전쟁에 능한 나폴레옹 같은 막 이런 왕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백마를 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온유하시대요. 용감하사도 아니고 왜 온유가 나오나? 그리고 백마 위를 타시는 게 아니고 나귀 위에 앉으시는 거죠.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는 더 작겠죠.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위에 타야 멋있지. 나귀 타고 오면 하나도 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스가랴서 9장에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 스가랴서에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상한 예언인 거죠. 왕이 임하는데 왕의 상징인 백마도 아니고, 아니면 진짜 새카만 멋진 말도 아니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아니면 여폰과 관음과가 탔던 적토마도 아니고 나귀. 나귀를 타고 온다는 이 예언은 되게 이상한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누군가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매일 읽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눈이 번쩍 뜨겠죠. 와, 이 예언이 진짜 성취가 되네. 저 예수님이란 분이 나귀를 타고 오네. 와, 메시아네. 이렇게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즉 왕이, 내가 왕이야, 내가 지금 너희 왕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오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내가 나귀 타고 오는 거 보이지? 내가 메시아임을, 왕임을 믿지 못하겠어? 유대인,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이들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 나귀만 탔다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거는 수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로 지금 제시하는 거죠. 어쨌거나 스가랴서 9장 9절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분이 왕 맞구나. 이분이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온몸으로 지금 뿜어내면서 자기가 왕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큰 백마를 타고 입상을 하셔야 되는 낙인가 되게 이상한 예언이긴 하지만 투림 때 왕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지금 나귀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죠. 저는 잘 알아듣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제가 지금 일제 식민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압제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나라 이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왕이 와서 그 왕이 우리나라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게 예로부터 내려온 전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계속 왕을 기다리겠죠. 그 왕이 막 쌍칼 차고 총 차고 이렇게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근데 나무 막대기 들고 나귀 타고 이렇게 오면은 되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 나라를 이 로마 제국 압제로부터 뒤집어 엎어줄 그 강하고 그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초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지금 예수님 여기 지금 스가랴서 9장에다가 이미 예언을 하심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 부분을 캐치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재림하실 때 나귀 타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흰말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옷도요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다 죽여서 그 피가 튀어서 옷에 피가 젖은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겸손하고 온유한 나귀 탄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말 타고 피에 젖은 지배자로서 무서운 전능자로서 재림하실 것임을 백마를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약속된 대로 오실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간절하게 이 로마 제국을 뒤지고 엎고 로마 제국보다 더 로마 제국을 지배하는 예전의 다윗의 왕국 시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 그걸가 중요한 거죠. 내가 싫고 안 싫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고 안 싫고는 안 중요합니다. 이분이 진짜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오시겠다고 적혀있는 그 문자를 성취하시면서 오셨나 안 오셨나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 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나는 싫어. 나는 나귀 타고 착하게 이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오는 왕 싫어. 그건 내가 싫은 거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건 좋건 간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오셨을 때 그 증거를 정직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굳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원리를 하나 찾자면 안타까운 순간을 피하려면 그게 내가 좋건 싫건 나에게 유리하건 안 유리하건 상관없이 정직하게 말씀에 기록된 증거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순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 피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제시해 주시는 증거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요 다음 절 21장 6절부터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꽤 많은 평범한 대중들조차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인 걸 알려면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낙이 끌어오려니까 이제 갑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분이 앉으셔야 되는데 안장도 없으니까 그냥 생낙이니까 안장은 없지만 옷이라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좀 덜 딱딱하게 이렇게 얹어드리는 게 합당함을 느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옷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8절에 매우 큰 무리가 라고 합니다. 매우 큰 무리는요, 지금 마태복음 21장인데 조금 이따 27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6월절이에요.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예전에 바빌론 제국으로 쫓겨났다가 거기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 남아가지고 바빌론 제국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집트로 또 쫓겨나면서 이집트에서 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나중에 아라비아 지금 그 무슬림 땅 거기로도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그 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존중했던 사람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어느 날 3번 있어요. 유교절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어떤 날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장막절과 또 한 날 있었던 것 같아요. 77절인가? 어쨌거나 1년에 3번 아무리 딴 데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매우 큰 무리는 1년에 3번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자 했던, 그래서 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6월절을 지키러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때가 6월절이니까 전국에 전 세계에서 막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이 옷을 거기 막 모여 있었던 거죠. 옷을 그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올리브산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지키러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귀를 타고 나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았나 봐요. 자기들이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이게 뭔가 늘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이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닥터 플러머라는 사람이 to make a carpet out of garments, 옷으로 카펫을 만드는 거. 이게 레드 카펫을 깔고 있는 겁니다. 레드 카펫을 쫙 깔아서 왕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고 흙먼지가 날리지 않게 잘 하는 그런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근동 지방에서 꼭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당시의 그 문화가 왕이 행차하실 때 백성들이 늘 행하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To make a carpet out of garments for the way of king, 왕이 오시는 길을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이게 common form of homage,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흔한 행동이 왕이 오실 때 그 앞에 옷이나 나무로 가지 이렇게 카펫처럼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더샤임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The waving of palm branches,
팜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기억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팜이 우리 야자수 나무잖아요. 그 팜 브랜치를 웨이빙, 흔드는 게, 그 왕을 환영할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래요. 그래서 지금 옷을 깔고 나무를 가지를 펴서 길에 까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1년에 먹고 살기 1년에 한 번 한국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1년에 3번을 한국 서울에 간다. 왜? 무슨 갈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대단한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잖아요. 그잖아요. 비행기 타고 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길, 가는 길 다 합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1년에 3번을 그렇게 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되게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그냥 언급결에 딸려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들은 스가랴서 9장 9절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길을 깔고 베어 길을 깔고 옷을 펴고 하는 거. 그러면서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신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만세, 진짜 드디어 오셨다 왕이 막 그러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합니다. 이 호산나도 제가 늘 궁금했어요. 호산나가 뭔가,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영어로는 save now. 요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호시안 나라고 돼 있어요. 나가 나오거든요. 호시아가 save고. 그래서 호산나는 save now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럼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하면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그 코끼리 코 트렁크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뜻이 있다는 뭐 그런 거 했던 기억 나십니까? 세이브가 구약에서 표현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없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왕을 보내달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save now. 그게 왕을 보내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옛날처럼 다윗의 왕국 시절처럼 아주 풍요롭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save now예요. 호산나는 save now, 즉 왕을 보내달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말은 호산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이 오셔서 우리나라 왕이 되시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예전의 형통한 프로스페러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왕이 될 겁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단 말은 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봤단 말입니다. 정작 유대인 중에서 공부도 많이 한, 성경도 박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아무도 아니죠. 약간 믿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겁니다. 놀랍죠? 저만 놀랍나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이거 좀 전에 이게 제가 나중에 보세요. 118편 25절과 26절 지금 잠깐 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한번 와보세요. 118편 25절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처음에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산나라는 게 지금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원래 마태복음이 히브리어가 아람어랑 거의 같거든요. 거기는 호산나라고 바로 보이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시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주여 주께 간청하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요.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오 주여 여호와 호산나. 그리고 오 주여 여호와 이제 형통할 구원하다는 게 여기서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여기 보면 형통함을 보내소서가 구원하소서와 그 대꾸의 위치에 있죠. 제가 히브리 시편은 히브리 시가서들은 대꾸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인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패러렐리즘. 그래서 구원하소서와 형통함을 보내소서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형통하게 잘 살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게 구원하소서예요. 그래서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왕. 그러니까 호산나는 왕에게 부르짖는 표현인 겁니다. 누구한테 세이브 나우 합니까? 왕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주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저 호산나를 지금 마태복음 다시 21장으로 와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는 아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더 뚜렷하게 말합니다. 아까 거기는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시편 118편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다윗의 자손 왕 메시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오, 왕이시오. 다시 오시기로 하셨던 그 왕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그 왕이십니다라고 호산나라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소서가 우리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로부터 구해주시고 옛날처럼 부강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물론 믿음이 좋았겠죠. 1년에 3번 오라는 그 수많은 돈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거기서 돈을 못 버니까 그 돈도 손해보죠. 오는 여행 비용 치면은 돈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 1년에 3번 올 사람들, 뭐 그 중에 한 번만 오고 2번은 못 올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 9장 9절도 알고 시편 118편도 아니까 지금 이분이 나귀 타고 오시네. 와,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해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막 땅에다 레드카펫 깔고 막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보세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도시가 소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동이요, 그냥 호떡집의 분란 정도의 소동이 아니에요. 엄청난 소동을 합니다. 아주 큰 소동.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온 땅이 막 다 흔들리게 됐을 때 생길 만한 그런 소동이 여기서 소동이래요. 이런 소동이 옛날에도 한번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소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방 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찾을 때 그때도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온 도시가 지금 소동이 나고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분이 왕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어가지고 긴가민가 우리 왕 맞나 아닌가 막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막
야, 누군데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이분이 누구시냐고 묻고 막 그런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11절.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투세인트라는 닥터 투세인트라는 사람이 여기서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그 앞에서는 뭐 호산나 왕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언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걸 볼 때 이들의 인식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왕이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잘은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대언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라고 정도까지만 받아들여도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자신이 받은 증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정하는 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인정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확실한 것 같아. 대언자인가 봐. 여기까지 인정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죠? 처음에 대언자라고 했다가 이분이 대언자를 넘어선 왕,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장님된 자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9장을 와보시면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처음에요. 자기 눈을 예수님이 뜨게 줬는데 이 눈을 뜨긴 했지만 이 장님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좋은 분이야. 왜냐면 나를 눈뜨게 해줬으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17절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니라. 자꾸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그냥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좋은 분인데 눈을 뜨게 해줘. 날 때부터 눈먼 나를. 이분은 아무래도 대언자 같아. 옛날에 대언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 죽은 사람들 살리고 했으니까 이분은 대언자 같은데? 대언자라고 말했어. 근데 그 위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름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와 보세요. 이 못 배운 날 때부터 장님된 자는 이분은 대언자라고 여기까지만 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니 하는 게 그래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자가 안식일을 안 시켰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대언자가 아니야. 이걸 거부하니까 한 번 거부하면 더 어두워지고 한 번 어두워지니까 또 거부하고 거부하니까 또 어두워지고 어두우니까 또 거부하고 이제 근데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사람 같은데 대언자네. 대언자인 것까지 인정하면은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면 또 밝아지니까 또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니까 또 밝아지고 이해가시죠?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대언자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내 눈을 뜬 예수라는 자인데 대언자 같아 라고 17절에서 얘기하죠. 나중에는 22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들 왕이라고 시인한 이들이 쫓겨난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대요. 와 이거 이미 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막 사람들이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너 시인하지 마. 시인하면 쫓아내. 회당에서 쫓아낼 거야. 그럼 너는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도 못 드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꽤 많은 평민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네. 왕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시인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시인하면 쫓아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를 다할 수 없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데 왜 내 눈을 고쳐줬으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었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대언자인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야. 그래서 36절에서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믿으려고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에서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니라.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와, 저는 이 요한복음 9장 너무 감격입니다. 정직하게 증거를 따라가면 공부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은 눈먼 자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군지. 하지만 뭐 아무리 많이 공부를 제가 여러분을 디스커리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은, 성경 백독한 바리새인은 계속 모를 수도 있었네. 자,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렇습니다. So what? 너무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저는 정직하게 단순한 증거를 따라가면 된다. 이거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끝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 낙이 타고 온다고 낙이 타고 오잖아요. 진짜로 한번 낙이 타고 온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와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보니까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뭐 안 졌습니까? 자기들이 안식일에 이거 하면 어긴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어긴 거지 진짜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발견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뭔지 아시죠? 하지만 여기서 official presentation of the king, 자신을 왕으로 오피셜리 지금 제시할 때 수많은 막 유대 6월절 그거 지키러 온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막 레드카펫 까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이들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그래도 포기를 안 하세요. 끝까지 기회가 되는 순간, 그 순간까지 계속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 리더를 끝내 거부했죠. 저는 그들이 왜 거부한지 알아요.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들은. 만나 안 만나가 아니고 싫었어요. 그냥 만나 안 만나는 안 중요해. 그냥 네가 아니면 좋겠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었냐? 자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 지적하면 바뀌어야죠. 이게 진짜 잘못이 아닌가 맞나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도 아닌데 자꾸 지적하면 나쁜 사람이네. 그럼 되는데 내가 잘못이 아니야. 잘못 맞긴 맞네. 그럼 바뀌어야죠. 근데 죄인의 십상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싫어요. 게다가 점점 계급이 올라가고 바리새인 지도자 위치를 차지하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싫은 거예요. 그냥 진짜 왕이 빨리 식민지 압제해서 해방이나 시켜주지.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 높은 사람이니까 그 해방된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뺨 맞으면 뺨을 돌려달라 그러고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제일 안식일 잘 지키고 제일 믿음 좋은데 자꾸 너 믿음 없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이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데 금식 많이 하고 막 배고픈 척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멀쩡하게 다니라고 그러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후회하고 있겠죠. 지옥에서. 너무나 후회스러운 순간을 피하려면 정직하고 단순하게 증거를 따라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유대인 리더들의 길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다 하면 기고 아니다 하면 아니고 하나님은 기라고 하시면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릇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내가 지키기 싫어서 내가 못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들의 진영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후회되는 순간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하고 단순하게 증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제시해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무엇이 진실인가 찾고자 했던 자들의 눈에는 보였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자기 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 육신으로 인해서 사탄이 그 육신을 막 강하게 만들고 부추겨주는 거에 당해서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어서 때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잘 알지만 또 불순종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찬송가 놀라운 주의 이름 67장 놀라운 주의 이름 함께 보겠습니다. 67장입니다. 67장 놀라운 주의 이름